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형님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통하나 봐요. 그러게요. 원래 텔레파시라고 하려다가 그건 약간 저희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컬러가 많네요. 그러게. 이런 거 의논하지도 않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또. 그러니까요. 딱 떨어졌네요. 네, 하나님 뭔가 하라는 것 같아요. 우리 시합보러.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갑자기 부담스럽네. 광화문 집회하러 나가야 이거 있고 그럼요. 뭐 좀 네.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반합이. 토요일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네, 한 분노가. 팀으로. 요즘에 뭐가 제가 너무 바빠서 잘 못 보긴 하는데 네. 지나가면서도 봐도 뭐가 막 많이 터지는 것 같던데. 근데 참 무서운 거는요. 네. 너무 자주 많이 터지니까 무뎌지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무서운 거는 무뎌지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네. 좋습니다. 아유, 뭐 오늘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뚜껑까지. 취향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는 취향 없고요. 네. 그냥 아내가 이거 입어버리면 그래 그리고 딱 오, 아주 좋아요. 더 화사해 보이십니다. 오늘 이거 입을래? 그래서 네 그리고 딱 반말을 하시고 존댓말을 하시고 이거 입을래? 네. 웃기려고 그럴까? 그리고 이제 입고 나왔죠. 네. 예. 자 우리 바로바로 돌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야곱의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 이제 에서 만나러 갈 때 너무 떨리고 그런 상황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정말 절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오늘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앞뒤도 좀 중요해가지고 이 한 번에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시간 분량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오게 해야죠. 네. 좋습니다. 채워 넣는다. 네, 하여튼 그런데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전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일단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은 에서의 어떤 성격 유형과 야곱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 그렇지 기억나죠? 네네네. 뭐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에서 네. 고기 잘 잡아오고 네. 그다음에 하는 걸 봐서는 약간 천방지축이고 철부지. 철부지 느낌도 나고 네. 뭐 철부지라고 우리가 나쁜 쪽으로 말해서 그렇지 네. 어떤 면에서는 화끈하죠. 화끈하고 네. 또 너무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은 오래 간직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왜 꽁한 사람 있지. 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있고 차분하고 약간 지략가 느낌도 있고 꼼꼼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유형을 보여줍니다. 네. 어느 유형을 좋아하나요? 저는 애서 같은 유형을 좋아합니다. 본인은 에서 같고 약간 따지면 따지면 네. 에서 약간 양심에 걸려가지고 음. 그 양을 속이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네. 그런 거 지금부터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못한다. 예, 약간 하면 뭔가 찜찜해요. 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야곱처럼 좀 막 치밀하게 막 짜가지고 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원래 남성성 네, 딱. 네, 약간 운동도 하다 보니까 어. 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장군님은 저는 치밀한 걸 따지면 야곱 같은데 야곱처럼 뭔가 축복을 갈구한다던가 무언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치밀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은 별로 그 없어요. 욕망은 없어요. 그러면 라헬하고 레아 중에서도 별로 없겠네 그냥. 네, 뭐 왜 그런- 저러지? 쟤네들은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저는 재밌네. 그냥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군요. 무탈하게 아하. 이런 주의입니다. 둘 그렇습니다. 다 아닌 것 같아요, 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뭐 MBTI도 있고 네, 뭐 그렇죠. 애니어그램도 있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에서 뭐 야곱 이런 얘기 하면은 저쪽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 네. 디오니소스적 인간, 아폴론적 인간이거든요. 와. 디오니소스적 인간은 감정적이고 흥분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이 아폴로는 지성적이고 예리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니까 아마 수렵 채집 시대의 어떤 인간형일 거다. 수렵 채집 시대의 인간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나가서 그때 토끼 한 마리 뛰어오면 이제 잡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이죠. 네. 이게
언제나 맨날 나갔다고 해서 맨날 토끼가 오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농경 시대로 오면은 농경 시대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 콩이 이제 자라서 콩을 딸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매년 반복적이고. 그러니까는 인간 유형이 달라진다. 아, 그래서 에서 유형에서 지금 야곱 유형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보여준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형을 보면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그 음악계에서는 모차르트 모짜르트. 대 베토벤. 어떻게 다르죠? 모차르트는 네. 타고난 사람, 음. 천재. 재능 있는. 예,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음. 예, 그거를 한자 말로는 생이지지라고 하는데 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아. 예, 이거 어릴 때 막 신동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모차르트가 5살 때부터인가 하여튼 아, 피아노를 쳤어. 그 노래 있잖아. 공연 그래? 진짜 몰라요. 공연하러 다녔거든요. 네. 아버지가 워낙 얘가 유명하니까 정말 고생 많이 시켰어요. 애 데리고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유가 네.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정말 천재고 영웅이죠. 예, 그냥 타고난 사람들. 그런데 베토벤은 반대죠. 노력형? 노력형. 예, 그래서 이거 학이지지 또는 고니지지라고 하는데 배워서 아는 사람 또는 다 겪어보고 예, 곤란도 당해보고 그리고 나서 깨닫는 이런 유형이 있죠. 그러면 야곱은 어느 유형일까요? 생이지지일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차르트일까요? 베토벤일까요? 모차르트일 것 같습니다. 야곱이? 네. 아니지. 아, 그래요? 야곱이 여기서 지금 내내 고생하잖아요. 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내가 잘못 물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네. 이삭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 왜 서민 같다고 아, 했잖아요. 그쵸. 네.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는 별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인재가 안 돼. 야곱은.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고 네. 약속을 100년이나 기다렸잖아요. 100년. 네. 그치. 그렇지. 아휴. 이삭은 자신을 시냇물로 드릴 정도고. 근데 야곱은 태생부터가 벌써 그쵸. 예, 형 뒤꿈치나 잡고 그쵸. 안 돼, 막 이런 이런 유의 인간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내내 겪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렇지. 그런 인간이 네, 되어가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믿음의 선조 중에 지난번에도 동민군이 말했지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유형은 야곱일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에서와 야곱 유형 또는 야곱과 이 아브라함 이삭 유형 이런 유형별로 보면서도 또 한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의 욕망. 그죠? 그래서 영원히 첫째가 되고 싶은 이 갈망. 네. 애서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모방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모방 욕망. 그러니까 나도 남처럼 되고 되고 싶은 거. 싶다. 지금 이게 현대랑 연결되거든. 네. 모든 사실은 선남 선녀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전부 연예인처럼 되고 싶잖아요. 네, 그쵸. 스타가 되고 싶고 맞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SNS가 생기면서 더 그런 게 심해진 것 존중받고 싶고. 연예인이 뭐 하나 사면은 전부 가 사잖아.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모방 욕망이거든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게 강했던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단순히 누구에게나 있는 모방 욕망 정도가 아니라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둘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은 가부장인 다 가져갔으니까. 아버지 형으로 내려오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집중되는 자기는 갖지 못하는. 게다가 에서가 또 고기를 잘 잡아와가지고 그렇지. 아버지한테 바치니까 아버지가 그걸 또 너무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야. 그러는 이 야곱은 영원한 이인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속에서 에서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네.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배짱도 좋아. 속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야곱의 이야기에 되게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속이는 방식으로는 절대 올바른 신앙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도망자가 된 거고 네. 도망가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머물렀는데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넘어진 곳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이었어. 그쵸. 너무 하나님의 신기했어. 은혜로 네. 다시 힘을 냈고 그 사람은 정말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욕망이 치솟는 사람이 욕망이 좌절됐을 때 그 바닥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질 수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일단은 힘을 얻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저 거울 치료 당했죠. 거울 치료 당했지. 거울 네, 치료. 그렇죠. 기억나네요. 네. 자, 그게 모두 몇 년일까요? 14년? 14년. 14년에다가 14년에다가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 20년? 20년 정답이에요. 20년. 네. 이야, 20년입니다. 네. 맞아요. 첫 7년은 네. 라헬을 이란이요.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속았고. 속아서 레아를 위해서 한 거고 네. 결국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7년. 결국은 이제 레아를 위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합쳐서 14년. 네.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그 품삯은 지참금으로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쵸. 빈털터리면 너무하잖아. 그래서 다시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20년을 일했다. 와, 많이도 일했다, 그 진짜. 세월. 생각해 보세요. 네. 청춘을 다 바쳤네. 그렇지.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래. 우선 장군 20년 뒤에 네. 그래도 장군은 장군이겠지만 노 장군이겠지. 지팡이 지팡이. 그러니까는 20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라반의 거기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떠나서 마지막 이 야곱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그 모방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다듬어지는 단계에서 최고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고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그래서 읽어봅시다. 32장,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우리 동민군 읽어주실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네, 그렇죠.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신단 말이지. 네. 이때도 왜냐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다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황량한 벌판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잤을 때도 찬양했겠지만 다시 이제 라반의 집에 떠나서 네. 다시 고향으로 갈 때도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거지만 그것도 걱정이 많았어. 걱정이죠. 네. 걱정입니다. 걱정이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서의 광야에서는 뭐라 그랬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집이구나.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지금? 진. 진? 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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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할 때 그렇지.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쟁터구나. 마음이 많이 괴롭구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괴롭네. 돼. 예, 이 마음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왜 그러겠어요? 라반이 사실은 안 보내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려와서 경고 안 했으면은 야곱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라반을 믿을 수가 없지. 그쵸. 또 어느새 쫓아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자기네 걸 그쵸. 뺏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라헬이라든가 레아라든가 그쵸. 열한 아들은 정말 고향을 떠나는 거잖아. 또 반대예요. 그쵸. 반대죠. 근데 여기도 설득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일로 갈 거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가장 중요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을 20년 만에 만나야 돼요. 야. 심지어 사냥꾼이었어. 그렇지. 불안하죠. 동물 잡듯이. 불안하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엄청 속임을 당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죄책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때 그랬기 그랬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부모님 속인 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이 눈앞 못 보는 이 아버지를 속인 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는 죄책감도 떨쳐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간다고 쳐요. 그럼 그 동네는 뭐라고 소문이 났겠어? 야곱이.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진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고향 떠난 놈 아니에요. 진짜 용기 있다. 진짜 근데 그렇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해. 그렇죠. 이거는 가면은 이 속이는 놈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다 각오를 하고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기의 그 내적 열등감, 둘째로서의 열등감도 극복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쌓고 가니까 거기가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이로구나.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곳이구나라는 건 깨달았는데 그 맨 처음에 깨달은 것은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듬어져가지고 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여기 떠나서 과감하게 고향으로 갈 거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신 건 맞는데 여긴 하나님의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완전 함축된 의미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20년 동안 있었거든. 20년. 네. 20년은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인생이 완성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뜻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이 음.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바치는 재물을 바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재물로 내는 돈도 20세겔이에요. 오. 네. 그리고 전쟁을 나가야 된다. 이제 넌 성인이 됐으니 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것도 20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성전 봉사할 사람들을 뽑을 때도 20살 돼야지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10의 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왜 또 10의 배가 중요하냐면 20이라는 숫자, 그냥 열은 원래 열은 사실은 열 손가락에서 온 건데 그러면 20이라 그러면 뭐까지 쳤겠어? 발가락? 그렇지. 아. 그래서 이게 손가락 발가락을 다 치기 때문에 전 인격체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거든. 그래서요.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맞아요. 그게 그래서 네. 야곱이 라반 밑에 있었던 것도 그냥 20년이 아니다. 사실은 이제 전 인격체로서 어느 정도 다듬어졌다. 그러면 이 다듬어진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진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것도 전쟁터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건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봅시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자 32장 3절부터 5절 장군님 읽어주실까요?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낙이,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렇지. 이게 바로 첫 번째의 그 고민에 대해서 야곱이 한 행동이에요. 나 이제 괜찮게 살게 됐어요. 나 더 이상 형 거 뺏을 욕심 없어요. 나 가진 게 많아요. 나 가진 거 많아요. 나 다수성가해요.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발 형님 저 받아주세요. 네. 어떡해. 구걸하는 거죠. 어떡해. 약간 이런- 마음이 근데 좀 와닿긴 한다. 이해되죠? 네, 죄송하는 마음과 그리고 안심시키려는 마음. 그게 대단한 결단을 한 절박하네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부터 8절. 저기 동민군 읽어주세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널 가만히 두겠니? 야, 이 6절이 문제다. 6절. 예. 그래서 신부분들 보냈거든요. 그렇게. 나 충분하니까 괜찮다고. 절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제가 이제 싶었는데. 형 거 다시는 뺏을 이유도 없고 형이 뭐 장작과 이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했는데 봤더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네. 많기도 하나.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온다. 본인이 나센 사냥꾼이었는데 예. 야곱은 사실은 사냥꾼 아니었잖아요. 네. 네. 엄마 밑에서 차분하게 그쵸. 그죠? 마마보이로 컸는데 싸워본 놈이 더 잘 싸울 텐데. 물론 라반과에서는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어쨌든 그 인내로서 견디긴 했어요. 그러나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7절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네. 예, 요게 좀 중요한데 요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전쟁. 벌어질 수 있는 네. 거잖아.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한 명은 일어나면 죽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야곱이 죽거나 네. 에서가 아니면 에서가 죽거나죠. 네. 그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어... 그래서 걱정이 지금 두렵다고 한 거, 네. 야곱이 너무나 두렵다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가 죽은 게 두려운 거예요. 음. 근데 걱정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 디스트레스인데 영어로 하면은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거거든요. 그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지?
죽여야 저 사람을 되니까. 죽여야 형을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태까지 형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형이 만나려고 했는데 반성했는데. 반성해가지고 그치 했는데 형이 이렇게 와서 내가 형을 죽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거기서 이제 그 반성했던 게 무의미해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더 최악으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난 진짜 용서를 구하려고 왔는데 저렇게 나오면 내가 또 형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제가 요 장면 때문에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이거를 좀 더 얘기해야겠다 야. 싶어서 한 거예요. 음. 사람은 살아갈 때 네. 확실히 옳은 것, 확실히. 불의한 것이 맞닥뜨려 싸우면 괜찮아요. 결정하기 쉽죠. 결정은 쉬워요. 네. 정말 선택하면 돼.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이루어져 아니라 있지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맞아요. 어떻게 선택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게다가 야곱은 지금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네. 도덕적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 자기는 분명히 화해하러 갔는데 상대가 치러 와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와. 아, 진짜. 너무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진짜. 뭐 그렇죠. 죽고 죽이는 관계여서 그게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네. 노출되어 있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네. 책임도 져야 되고. 네. 만약에 그런 도덕적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기준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네.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단 몇 가지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네.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데 네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너도 좋고 남도 좋은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치? 그게 가장 네. 위민, 네. 위민. 어? 네. 그러면 근데 나는 좋고 남은 나쁘거나 네. 나는 나쁜 남은 좋은 거. 그럼 어느 걸 택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나는 적공으로 가지 않나요? 그렇지. 네. 어쩔 수 없이 나는 좋고 남은 그죠. 나쁜 걸 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최악은 둘 다 나쁜 걸 택하는 거죠. 네. 그거 최악이죠 진짜.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도 게 안 없죠 되는. 그만큼.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등반을 하는데 암벽 등반을 하는데 링 위에 걸려 있어요. 둘 다 살릴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죠. 이거 하나 안 끊으면 둘 다 떨어져 죽는 거지. 와 그거 너무 극적이다 근데. 그게 딜레마예요. 와 너무 극적이다. 우리가 딜레마라 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무엇은 원칙을 세우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도덕적 딜레마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1순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 제 1순위. 1순위가 뭘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네, 아니, 뭐 하나에 답도 못 하겠어. 네. 그럴 때 이제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평화일까? 아, 네. 자유일까? 생명일까? 아. 정의일까? 아,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일까? 공적 이익일까? 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1등은 생명이고 공적 이익일 것 같은데.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히 교과서적인 거죠. 공적 이익, 그렇죠. 네. 생명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끊어야 할 때는 둘 다 생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주인다. 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도덕적 딜레마에서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다고 지금 야곱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에서가 전쟁을 안 벌이면 다행이지만 전쟁을 벌이면 야곱은 무조건 자기를 살려야 됩니다. 아. 자기 식솔과 자기를 구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되죠. 물론 에서까지 죽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 부대원 400명을 네. 하고 싸워야 되고 거기 누군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도덕적 딜레마는 선택을 하고 나서 행위를 하고도 언제나 슬픔과 후회가 남는다. 맞아. 이걸 깨달아야 된다. 결국에는 그건 기본값이다. 맞아. 그걸 기본값이. 제가 이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런 선택에 많이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도덕적 딜레마에 많이 빠져. 어떤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도 무슨 어느 그런 산업 분야를 키우려고 하면 그것에 반드시 리스크가. 뒤따른 게 리스크가 있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지금 있을 수밖에 기후 정의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석탄 화력 발전은 무조건 없애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아까 공적인 것과 생명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선되는 게 있죠. 예, 화력 발전소 정지해야 되죠. 근데 그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남겨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쵸. 이 선택이 아무리 자기가 옳은 선택이고 잘된 결정이고 또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도자와 네. 그런 거가 아예 없는 지도자는 천차만별이다. 맞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 저는 여기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거는 후회가 남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음, 기본값이라는 것. 음, 내가 오로지 100을 준다고 해서 상대가 100 고마워 100을 고스란히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일 큰 건, 제일 최악은 전쟁이에요.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지만 전쟁은 이겨도 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네. 누구 좋을 거 없이. 누구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나중에 보면 패자 한 명만 남아있어요. 패배한 사람만 남아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싸움은 아무리 정의를 위한 싸움도 잘 보면 나중에 피해자만 피해자. 남아요. 네. 싸움 자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싸움 자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는 지도자, 이런 걸 깨닫는 인간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저 생각이랑 좀 결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찬찬히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에서라면 약간 야곱이 뻔뻔하게 보이고 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수십 년을 네가 속인 그 행위 때문에 너의 가해 행위 때문에 나는 뭐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너에게 뺏긴 상황인데 단지 이제 너한테 뺏을 거 없어 나 괜찮아 나 좀 받아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면서 오롯이 야곱이 선이라고 야곱은 주장해도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하는 이 야곱의 맨 처음 행동, 네. 그 행동은 너무 뻔뻔하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너의 과거의 그 행적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치. 이제 너가 잘 됐으니까 와서 나한테 용서달라고? 그러니까요. 에서 입장에서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린다 하면서 나는 20년을 기다렸지 이렇게 할 수도 할 있는데.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 진짜 야곱이 지금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동시에 든 것이고 여기서 엄청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7절 보면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배로 배로 나눈 거죠. 그 이번 이유는 중에 전략이 또 에서가 있어.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염두한 거예요. 전략을 짰어. 그렇죠. 벌써 야곱 머리가 팽팽하게 돌아가는 그러게요. 거지. 정말로 에서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전멸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좀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에서는 와이씨 이건 힘이다 400명 쏴 바로 약간 이러고 그냥. 있고 야곱은 우린 둘로 나뉘어서 치밀하게. 한쪽이 패하더라도 한쪽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거든. 근데 이 선택은 결국 후회를 안게 되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은 죽을 죽으니까. 거냐.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생 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렇게 삶은 단순하지가 않다. 맞아요. 그냥 뭐 의료 개혁해야 돼? 2,000명? 이렇게 안 되는 거다. 이게. 어떤 선택이든지 그것에 의해서 분명히 부수적인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두해야 세밀하게 돼. 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를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랬더니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자,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장모님 네. 읽어주세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간절하다. 근데 진짜. 요 기도에서 재미있는 게 벌써 그래도 야곱은 많이 다듬어졌다는 거 알겠죠? 맞아요. 여기 저는 아까 보면은 느꼈어요. 제가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두려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에서를 죽이는 걱정은 안 해요. 잘 보세요. 네. 이게 만약에 옛날에 야곱 같으면 그 장자권을 뺏는 야곱 같으면 하나님 나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나라도 살게 해주세요. 막 이랬을 텐데. 그것뿐만 옛날에는. 아니라 우리도 군사를 주세요. 주세요. 아. 당신이 바라는 도와줘야지. 게, 네.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형이 나는 이렇게 용서를 빌었고 이런 기도를 할 법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철저하게 에서에게 승리를 거둘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자세히 보면. 그죠? 네. 자기가 두렵다는 것. 그러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만 부각시키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게 야곱이 20년 동안 그래도 사람이 됐다. 엄청 지금 뭔가 요 기도에서 짧은 기도에서 음. 약간 좀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제가. 그래요. 네. 되게 진짜 어. 성숙한, 꽤 괜찮았지. 되게 솔직한 기도. 네. 내가 두렵고 그런데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되게 또 얘기를 하고 오. 자, 이렇게 이제 되게 기도까지 달라졌어. 했어요. 첫 네. 번째 전략을 짰고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두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로도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야곱은 또 다른 전략을 짜서 또 실행합니다. 그건 제가 읽을게요. 또 있어요? 네,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바뀐 것 같지만 여전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인데 아 자. 롤러코스터야 야곱 안 되겠어. 이랬다 저랬다. 이게 사람이 이게 쉽게 안 바뀌어. 그렇죠. 이게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 성숙한 것 같지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플래시백. 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옛날 버릇이 드러나거든요. 나 또 뒤통수 맞겠네 뒤에서.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이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얄팍하네 약간. 진짜로. 그래도 얄팍하네. 전략이 대단하죠.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는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했을 때 왜 에서가 왜 못 믿었을까? 못 봤나? 네. 못 봐서 확실히 이걸 내가 정말 실물을 보여줘야겠구나. 체감이 안 되는. 체감이 안 된 거 아닌가. 400m 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좋아. 그럼 내가 진짜를 보여주되 한 번에 보여주면 또 안 되니까 정말 야금야금 이 놀라운 야곱의 이 전략, 달래주기. 이 잔머리 굴리기.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하는 게. 대단하다. 야곱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알겠죠? 네. 그런데 진짜 최종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그 다음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2절부터 2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그 밤에 이렇게 이제 보냈잖아요. 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이제 강까지 건넌 거야. 이제 고향으로 건너는 거야. 근접했어. 그런데 근접했어 거의. 네. 이제 조금 더 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오, 뒤에 홀로 홀로 남. 남았다. 오? 홀로 남았어. 왜 홀로 남은 거야? 어? 왜 홀로 남았냐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 보려고. 이렇게도 안 되면 난 도망가야지. 난 도망가야지. 와. 야, 약간 고. 보험을 마지막 최후. 마지막까지 애를 다 보내놓고 네. 자기는 거의- 강 건너 튀는 거지. 아, 진짜. 이게 야곱의 마지막 삶의 계획이야.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야곱아. 진짜로.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선택은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내가 살아남아야 이룰 거 아니에요? 솔직하다. 네. 진짜.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야곱의 아주 깊은 뿌리, 이 셀피쉬라고 하는 거, 네. 이기주의, 야. 그다음에 이제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데 타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애적 사랑, 자기 중심주의가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전략을 짠 야곱이 야,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도 앞으로 보내고 야, 야, 너 모든 앞으로 가. 소유물들 또 보내놓고 난 뒤에 있어. 자기만 맨 뒤에 남는다. 와. 근데 앞에서 그렇게 선물 보냈는데 그 에서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전히 분노로 와서 얘네들 죽으면 나는 튄다는 거야. 다시 개울강물 건너가겠지. 그리고 다시 또 새 인생을 와. 시작할지도 모르죠. 이게 야곱이 마지막 남은 해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을 맞는데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네. 또 어떤 이가 나타나서 지난번에는 하늘에서 구름이 뭐 내려와가지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계단이 뭐 뭐, 계단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네.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될 때까지 씨름을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건 뒤에 이제 나올 거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야곱의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까지 하는 맨 마지막에 야곱은 이날 밤 뭘 생각했을까요? 아, 야곱이라면 음, 좀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음. 형에서는 어떨까? 나를 칠까? 내 선물을 받을까? 음. 나에게 넘어올까? 음. 이런저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머릿속이 복잡. 엄청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정말 이거를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이제 모든 거를 다 마치고 20년에 내가 속임 당한 것까지도 다 내가 극복해내고 마지막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에서가 저렇게 싸우러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를 가지고 또 온갖 전략을 짠 거잖아요. 또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수 있겠군요. 거기서 막 생각했겠지. 첫 번째가 죽었으면. 근데 정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라헬까지 죽는다면 맞아. 그럼 나 어떡하란 말이지? 근데 하고 내가 또 가서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내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 돌아가는 게 무용지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럼 다시 여기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다시 데리고 플레이가 이러지 엄청- 말고 그치, 없던 일로 하고. 그러면 돌아간다고 괜찮은가? 그건 또 라반이 있죠. 맞아요. 이놈은 나 평생 똑같이 또 속여 먹을 거고 나의 노동력 착취할 건데. 와, 진짜 이도저도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 사실 안 읽었는데 그러면서 그 가정 수호신 드라빔도 훔쳐 나왔거든. 그 라헬이 네네네. 예, 훔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들통날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온갖 고민과 고뇌에 또 빠졌을 겁니다. 야곱은. 그냥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게 음흠. 다 자신의 잘못으로 기인한 거여서. 업보죠. 예. 이게 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구나 싶기도 해요. 음. 듣는데. 아,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물을 받는다고 꼭 풀린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저는. 약간 에서 오히려. 가면? 네, 왜요? 왜냐면 오히려 음. 얘가 아직도 똑같구나. 막 이렇게 좀 야같구나.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살짝 이제. 아, 네. 조금씩 주고 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갖다 이 모습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이거를 받는 거니까 쟤는 맨 뒤에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에서 입장에서 더 이게 화가 안 풀릴 것 같지 저 근데 않나. 반대예요. 또. 그래요? 왜냐면 에서가 나라면 그럴 텐데 네.
에서라면 에서는 에서니까 어. 에서는 단순하고, 단순하고. 예, 아까 전에 약간 요거 재밌다. 예, 기반이 읽어보세요. 깔린 게 있었잖아요. 약간 뭐 잘 잊고 나이가 뭐 쿨하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지? 아우 좋아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이것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떨까? 근데 에서가 여전히 분노가 있었으면 야곱이 이런 걸 보면 이 자식 여전히 이 모양이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에서는 분노보다도 이제 단순하니까 주면 괜찮은데? 뭐야, 뻥이 아니었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해드리면 네. 에서는 사실은 그때 죽여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뒤로 잊어버린다. 그 뒤로 왜냐하면 실제로 바뀐 게 없거든. 바뀐 게 없다고. 실제로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튀었지만 나는 그냥 그대로 왜냐면은 생활이었고. 그 야곱이 뺏었어야지 그게 이루어지잖아. 모든 속인 게. 네. 그때는 분노에 차서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만 죽어봐라는. 아버지 있을 때 내가 참아 못하지만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역시 사냥꾼의 그런 기질로서의 확 분노가 이끌어가는 감정적 흥분을 잘하는 에서의 성질이었을 뿐 네. 실제로 바뀐 건 없다. 왜냐하면 야곱은 도망자가 됐으니까는 그 장자권은 그대로 내려온 그대로. 거죠. 예, 그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확인할 건데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에서는 와서 야곱이 보낸 모든 두려움과 걱정 상관없이 그냥 야곱을 껴안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왜 400명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400명이 왔다는 거 있잖아요. 네, 치려고. 이거를 치라고 생각한 거는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심부름꾼 말이에요. 심부름꾼 말이야. 심부름꾼이 되겠네. 그렇게 이해한 거야. 약간 와전된 거구나. 살짝. 에서는 정말 환영이었어요?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의 눈에는 야곱에 그럴 수 있지. 수용되니까 그럴 수 있지. 지금 가서 봤더니 몰려옵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 치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만. 근데 와서 에서는 오자마자 그냥 야곱을 껴안아요. 와, 그러면 혼자서 막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막 싸매고 막 그랬는데 그게 네. 참 우리네 모습 같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는 진짜. 야곱과 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거였어요. 진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유형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데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자기 같지가 않은데 소통을 모든 해야 사람은 돼.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고 네, 진짜. 그 자기 혼자 알아. 근데 상대는 아무렇게 안 알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나 완전 야곱이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완전 공감한 야곱.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의사소통에서 편하게 물어봤으면 괜찮을 텐데 맞아요. 물어보지도 맞아. 못하잖아. 맞아요. 겁이 나서. 혼자 맞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혼자 꼼꼼하고. 고민하다가 또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그게 막 증폭되면서 괴롭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밤에 어떤 이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할 때 그 밤새도록 씨름한 게 누굴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근데 결국 그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네. 하나님이 선사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한 걸로 이해하는데 이거를 보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바로 야곱의 제2의 자, 어두운 그림자 스스로. 였다라고 말하고 그것과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형하고 해야 되는가? 나 이렇게까지 또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래야 되는가? 또 만약에 이런 비극적 도덕적 딜레마에서 내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나오면 나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과 씨름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진짜. 거기서 어떤 결론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걸 오늘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또 군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군대다. 많이 비춰지는구나. 네, 아니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저는 철책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철책에 이제 회바라고 하는데 회바가 무슨 말인지 내가 생각 안 나네. 근데 나와 있다가 이제 철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큰 작전이에요. 네. 이미 철책을 지키고 있던 부대가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 부대가 철책을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하루에 싹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바꾸려면 모든 걸 인수인계를 해야 되거든. 여기 하고 있던 거 이런 거. 그래서 인수인계 팀이 먼저 가요. 근데 제가 인수인계 팀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나올 것과 여기 남겨둘 거를 내가 다 체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체크해놓고 나는 이제 피곤하니까 잤고
나중에 들어온 팀이 새벽에 딱 와가지고 싹 빠졌어.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수인계를 다시 그걸 담당한 이제 장교, 우리는 아마 독민군일 때는 행정보건관이라고 불렀는데 네. 우리 때는 인사계라고 불렀는데 그런 분이랑 같이 하는데 행보관. 요들이 나가는 요 부대 놈들이 모포 얇은 거를 다 가져간 거야. 오. 요것들이 오, 그거 너무. 나쁜 놈들이지.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되게 너무 여리고 순진한 마음에 네. 없어진 거 확인한 순간 막 행보가 나 놀리려고 막 너 한번 너 이거 똑바로 인승이 아니야. 너 영창이야 너. 네. 난 그때 그게 영창이야 농담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농담이거든요. 여기 너무 쫄은 거야.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와 정말 이 근제부터 그 생각밖에 안 들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나는 열심히 했고 네. 난 정확하게 확인했어. 네. 근데 그 결과가 영창이가 아니에요. 이 도덕적 딜레마. 혼자 막 고뇌.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거는 소모품이라서 아, 상관없어. 그게 없어지면 또 네. 살 수가 있어요. 네. 부대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말씀하는데 얼마나 쫄리고 네. 내 인생에 5점을 남기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될까? 근데 알고 봤더니 행복한이 나 놀리려고 그런 거고 네. 그거는 그렇게 손실 처리 네. 이미 다 이제 다 잘 써가지고 네. 다 이제 폐기 처분했다. 네. 이렇게 아. 하면 서류를 하면 되고 필요한 거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있어 부대는 다. 근데 그 그놈들도 원망이 되지. 그럼 내가 밤새고 얘네를 지켰어야 되나. 막 온갖 나의 모든 행실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 별로 될 건 아닌데 나는 하찮은 거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어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거나 이상하게 내 선택하면 할수록 막 수렁에 빠진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딜레마. 어렵네. 제가 애서처럼 뒤끝이 없었던 경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후배가 단톡방에서 실수로 제 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요거-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다른 데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김묘성한테 내가 뭐 어떻게 했잖아. 막 이거를 저희 있는 단톡방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쓸 다른 거를 데다가 여기서 쓴 쓰고 거지.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종종 그냥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애서가 된 거죠.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한 거지.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진짜 열보다는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내가 막 너 똑바로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불렀죠. 따로 불러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후배가 선배 욕하는 거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원인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따로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네, 그렇다. 걔가 오해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난 이래 했는데 이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까지 엄청 잘 지내요. 네, 그 친구도 조금 놀랐던 거예요. 얘기를 하면 됐는데 얘기를 안 하고 뭔가 걔도 이 야곱처럼 엄청난 생각을 머리를 막 굴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효성에 날 어떻게 치면 어떡하지? 막 했는데 막상 얘기하니까 서로 잘 풀려가지고 되게 절친처럼 됐는데 제가 마음이 넓었죠. 막 이래야. 그거를 약간 이렇게. 네, 뭐 이런 용-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야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이거랑 비빌 건 안 되는데. 야 비빌 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장난꾸러기여가지고 그 과거에 막 좀 장난을 많이 쳤었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이제 그때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뭐 그때 너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되게 별로였다. 뭐 좀 되게 이게 많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를 뭐 성인 돼서 만난 친구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좀 기분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왜 그거를 이제 와서 끄집어내냐. 꽁해가지고. 네, 짜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받아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막 그냥 갑자기 딱 미안해 네가 그렇게 뭐 반응할 줄 몰랐어 막 이래가지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게 막 계속 그 자리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장문으로 그 친구한테 톡을 이만큼 보낸 거예요. 아 내가 뭐 이랬어가지고 그때 뭐 그거는 뭐 실수였는데 너가 그렇게 뭐 좀 뭐 가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거기서 뭐가 화가 되냐. 났나 보다. 예. 뭐 그러면서 했는데 그 친구 또 거기서 네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니까 제가 좀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때 너무 철부지였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인정을 하니까 좀 약간 찔린 거죠. 살짝 찔리면서도 팩폭당한 거지. 네, 지금은 이제 내가 좀 변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모습으로만 이제 말을 하니까 좀 이제 거기서 확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비빌 건 안 되지만 우리 둘 다 지금 이 말씀에 맞는 예시였나요? 아니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두 분이서 생기는 일상에서 생기는 네.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모습.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선택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좀 억울함 같은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곱은 이제 거의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를 남겨놓고 지금 마지막 씨름을 한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예고이지만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지만 여기에 아주 묘한 뭐랄까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힌 그날 밤의 이야기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없었던 존재가 아니고 원래 기존에 원래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멋있네. 진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다음에 그 이야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뭔가 뜻하고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원래 야곱은 신앙의 계승자였거든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꼬였나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멋진 화해를 함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아주 극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음번에 좀 이렇게 또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일찍 끝났지만 또 가끔 일찍 되게 끝나줘야. 부끄러운 예시여가지고 되게 부끄럽네. 너무 부끄럽네. 네. 네, 이모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도 이제 야곱이 에서랑 만나기 전에 마지막 준비 상황에서 또 고민했던 그런 도덕적 딜레마 상황. 우리도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반드시 감정적 상처를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그 긴 시간 에서가 되고 싶었던 무방 욕망 때문에 생겼던 그런 모든 일들의 이제 결판에 와 있습니다. 라반과 함께 지냈던 그 20년의 정말로 힘든 시절을 다 겪고 어느 정도 다듬어진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가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거나 또 어쩌면 형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걱정과 괴로움, 그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기도도 하고 전략도 세워보지만 그런 모든 결정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후회와 슬픔들이 남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든 아픔들, 또 감정의 앙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때에도 더 큰 갈등이나 심각한 파괴적인 일로 번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해하며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하시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참된 기쁨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의미를 함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